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시기가 되면 가끔 서재에 꼽혀있는 오래된 책 한 권을 다시 꺼내서 읽어보곤 합니다. 바로 저명한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 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통찰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단편적인 관점에서 십자가를 이해하던 제게 폭넓은 시각으로 십자가를 이해하도록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특히 성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야를 넓게 해 주었습니다. 몰트만은 이 책 제목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붙였습니다.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십자가에 하나님이 달리셨다고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자칫 이 책 제목은 이단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실제로 초기 기독교 역사에 성부순환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3세기에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삼위일체론을 부정하고 소위 양태론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어떤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또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긴 했지만 본래 하나님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성부순환설이라 그렇게 불렀는데요, 이런 주장은 삼위일체론을 부정했기 때문에 이단으로 규정됐습니다. 몰트만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런 성부순환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이십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십자가 위에 성부 하나님께서도 함께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예수만 볼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셔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하늘 위에서 그저 팔짱을 끼고 바라만 보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거기 함께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고 죽어가는 아들을 보시면서 성부 하나님도 당신만의 고통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몰트만이 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만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고난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속에서 절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절규하실 때 성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을까? 그때 성부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셨을까? 성부 하나님은 도대체 뭘 느끼셨을까?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이 절규를 묵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절규하시며 죽으셔야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은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로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셨고 슬퍼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절규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답게 고상하게 최후를 마쳤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장수답게 영웅적으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자들은 경건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최후를 아주 멋지게 장식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시면서도 최후가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것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게 돼요. 또 하나 질문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평소처럼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기도하실 때도 그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도 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장면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버리셨나이까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왜 당신을 버리시느냐고 항변하는 표현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그 어떤 성경 말씀보다도 깊이 묵상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오랫동안 먹지도 않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꼼짝하지도 않고 이 말씀을 깊이 오래오래 묵상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깊은 묵상 끝에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셨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셨다는 것이 뭘 뜻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버리시고 버림받으신 사건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피하고자 하셨던 것은 단순히 이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하려고 하셨던 것은 정말 예수님이 견디기 어려우셔서 피하려고 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두려우셔서 그렇게 피하려고 하셨고, 이것 때문에 번민하셨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셨던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만 괴로우셨을까요? 그걸 버리시는 하나님은 좋아서 버리셨을까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버리셔야만 했을까요? 우리에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점을 깨달을 때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몰트만은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버리신 것은 그냥 버리신 게 아니라 내어주심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버리셨다는 것은 그냥 싫어서 내다 버린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죠. 쓰다가 쓰레기처럼 쓸모없는 것들은 그냥 갖다 버리잖아요. 휴지 조각 갖다 버리고, 폐기 처분할 거 갖다 버리고. 그래서 몰트만은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내어주셨다는 것은 뭔 말 하는 걸까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버리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버리고 싶지 않은데, 버릴 수 없는데 어떤 이유와 목적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을 때 그걸 내어주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왜 내어주셨을까요?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입니다. 우리의 죄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인 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우리를 다시 용납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내어주셔서 버림받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린 자들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버림받은 상태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내어주심으로써 버림받은 자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 대신 버림받은 자리에 내어놓고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시면서 우리 모든 버림받은 자들을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버림받은 자들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깊은 신학적 통찰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내어주셔서 버림받은 상태로 던져놓으시고 버림받았던 우리를 다시 용납하셔서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버림받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은 상태에서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입을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자, 다시 몰트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몰트만은 제2차 세계대전 때 군에 징집돼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영국군의 공습을 받았는데 곁에 있던 친구, 많은 동료들이 죽었습니다. 막 빗발치는 총탄과 폭탄으로 막 그냥 아수라이주인 그곳에서 엎드려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었다고 해요. 나의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옆에서 막 그냥 온몸이 찢어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되고 막 창자가 쏟아지고 막 죽는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시신 틈바구니 안에서 몰트만이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몰트만은 거기서 죽지 않고 포로로 생포돼서 영국과 스코틀랜드로 끌려갔습니다. 3년 동안 아주 처참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지옥과 같은 절망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물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지옥과 같은 절망 속에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영국 군목 목사님이 자기들을 위로해서 포로들을 찾아와서 위로하면서 자기에게 성경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절망 속에서 계속 읽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는 이 예수야말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울부짖는 그 예수님의 그 절규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예수님만이 이렇게 절규하는, 이 절망 가운데 절규하고 있는 나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자기도 십자가에서 절규하며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예수를 비로소 이해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때의 체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낯선 곳에서 만난 친구였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친구였습니다. 그리스도 이분이 나를 부활과 생명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묵상하면서 몰트만은 그 십자가 위에 함께 달려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고난당하고 있는 아들 예수 곁에 계셨다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 절망 가운데 절규하고 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를 묵상하면서 이분이야말로 내 고난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신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함께 달리셔서 고난당하는 아들과 함께 하신 예수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이 현장에 함께 계신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문의 주님의 절규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절규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자,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합니다. 7절을 보면 이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의 이 질문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들을 번제로 잡아 죽여 불살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아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왜 양은 없느냐고, 제물로 바칠 양은 없느냐고 물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0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그 심장을 찌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아들을 찔러 죽여야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아마 저 같았으면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만한 강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라고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칼로 찌르려 했지만 눈 감고 아버지의 처음만 기다리는 아들을 보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눈에 눈물이 흘렀을 거고 그 심장은 벌써 찔려 피가 흐른 것처럼 아팠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셔야 했습니다. 특히 왜 나를 버리시느냐고 절규하는 그 소리를 들으셔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아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을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삭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죽게 내버려 두셔야 했고 저 음부의 바다까지 추락하는 것을 보셔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따져볼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가 수많은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들 가운데 고통을 느껴본 신이 있을까요? 그것도 인간 때문에 고통을 느껴본 신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단 한 신도 고통을 느껴보고 인간을 위해 고통을 겪어본 신은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저 제우스 신은 저 올림피아 신들의 땅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하며 세상을 통치합니다. 고통을 몰라요. 인도의 힌두교 그 많은 신들, 자신의 신전에서 사람들의 숭배를 받을 뿐 고통을 모릅니다. 동양의 도교나 샤머니즘에 등장하는 옥황상제나 용왕 그리고 기타 신들은 인간 세계와 먼 그들의 저 멀리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며 고통을 모릅니다. 그 어떤 신도 고통을 모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고통을 느껴본다? 그런 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유대교 신학자 아브라함 헬셀은 구약이 소개해 주는 하나님을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속박을 받으시거나 고통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셨다.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할 때 분노를 느끼셔야 했고, 저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 후회를 느끼셔야 했고, 저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길 때 질투를 느끼셔야 했고, 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인내의 고통을 느끼셔야 했고, 저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매를 드셨을 때 저들의 눈물의 고통을 보시고 아파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둘째 아이가 이 탈장 때문에 급히 수술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를 수술실에 들여보내고 돌아서는데 수술실에는 못 들어오게 하니까 의사에게 아이를 넘겨주고 돌아서는데 정말 많이 아프더라고. 머리만 아픈 게 아니고 가슴 깊이 아픈데 돌아서는데 몸까지 다 아프더라고요. 제 평생 그렇게 특별한 아픔을 느껴본 일이 처음이었어요. 이게 자식 때문에 느끼는 아픔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당해서 아픈 게 아니잖아요. 제 아들이 지금 고통을 겪으러 들어가는 것을 보는데 제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이게 자식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겪는 아픔이로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픔을 느끼시는 것이 바로 그 아픔이에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아픔.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느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픔을 느끼신 것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짓고 있을 때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픔을 느끼신다니. 우리가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도 고난을 겪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 오래전 한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가 유행어가 되어서 회자됐던 일이 있죠. 다모라고 하는 드라마에 아마 이서진 씨가 아마 주인공이 돼서 아마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지금 십자가 위에서 성자 하나님을 보시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절규하는 아들을 보시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아,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파할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우리가 이 시간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음성을 들었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힘드냐? 나도 힘들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시길 바라고, 이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실 수 있길 바라고, 그분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시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